대한민국을 전도하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참 감격스럽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제2위가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로 얘기하면 전 세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지만 교회가 지금 삼손 교회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온전한 복음의 그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온전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속히 대한민국이 온전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다른 특징은 모르겠습니다. 등치가 큰지 키가 큰지 다른 특징은 모르지만 분명한 특징 하나는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결론만 보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돈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아니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은 돈이 많았기도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섰던 이 청년은 단 한 가지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주님은 물질을 버리라, 멀리하라,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갖지 않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가 됐던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잘 보시면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어라. 그러면 끝이 아니고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이 청년은 근심이 됐습니다. 은행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세상 말대로 거지 아닌가?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킴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쫓았다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도 아직도 젊은 청년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참 가난했습니다. 서대문구에 살다가 한 7살쯤에요. 방학동, 안방학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고요.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가족을 돌보기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을 돌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친척들을 도우셨고요. 형제들 도우셨는데 정작 가정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3형제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자가 되자라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3형제는 돈이 되는 일은 다 구분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조금씩 돈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과 같이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교회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형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인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았고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곳에 주는 선물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 깊이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도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에게 와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가족 누구도 단 한 명도, 친척 누구도 단 한 명도 저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자 청년처럼 부를 쫓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녔고요. 저금을 열심히 했고요. 20대 중반에 작은 집도 하나 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집도 하나 가지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대출을 껴서 샀지만 그래도 이건 내 집이다.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어렵게 산 그 집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참 서운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채워주신 주님이셨습니다.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다 헌금할 정도로 믿음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서 지금 두 아이의 아빠이며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아까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 소천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마지막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손잡고 어머니와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하지 못한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의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6개월 전에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인 것을 알고 나서 제가 나와서 임종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뵀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셨고 끝까지 가난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폐지를 주시면서 그 폐지를 주어서 저희 형제들을, 저희 손주들을 도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저 천국에 가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임종은 지키지 못한 불효는 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어머니 손잡고 그렇게 뛰어놀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그 친구들 지옥에 가면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가족들 만날 수 없습니다. 전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은혜 받아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돼야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족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도 또 암이세요. 암인데 합병증까지 오셔가지고 한 100kg가 되세요. 저보다 키는 훨씬 작으신데요. 저희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날씬합니다. 예. 저희 형제들이 좀 이렇게 좀 체격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까지.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뭐 용돈 얼마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큰 돈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크라이나 나가기 전에 17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6개월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17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요, 어떤 점쟁이의 말이었어요. 그때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결혼식에는요, 저희 가족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나머지 일체 가족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 2월 17일 날 결혼했는데요,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잔치국수를 하고요, 딱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믿는 저희 가족들에게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는데 결혼식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저희가 이제 주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목회에 대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고요. 부자 청년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죄를 씻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결혼식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반지깨를 들었는데 반지깨에서 1번을 뽑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신 걸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네에서 반지깨를 하나 드시고 다니시는 절에서 보살들하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반지깨를 2개를 다 드셨는데 저희 결혼식에 맞춰서 몇 번 뽑으셨겠습니까? 둘 다 1번 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뭐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시고 관심도 없으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신가 보다, 무당보다 저 점쟁이 말들보다 더 많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21일 작정기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혹시나 무서운 일 생길까 봐.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눈물로 얘기하고, 아들아,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우진 못했지만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도와주진 못했지만
네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잘 사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게 너무 아쉽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 그때 보이던 교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눈을 감으셨는데 그 살아온 삶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죽기 바로 6개월 전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서야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에 가느냐.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다 핑계입니다. 눈을 들어서 손만 내밀면 말만 할 수 있으면 옆집에 계신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부자 청년이 들어가지 못한 천국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잘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되고 은혜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의 귀결이 잘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이냐? 그것이 전부냐?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돈을 버려라가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만드신 건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만드셨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나오셔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때 맞춰서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쓸쓸히 돌아가셨고요. 장례식장도 저는 살면서 시골에 있는 장례식장 빼놓고는 그렇게 서울의 허름한 장례식장을 처음 봤습니다. 문만 딱 열면 미닫이 문만 열면 저희 어머니 영정이 보이고요. 바로 그런 아주 허름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장례식을 보니까요. 군대 행렬이 지나가고 꽃마차가 지나갑니다. 수많은 그를 지지하고 억지로 끌려 나왔던 어쨌든 그 수많은 행렬이 김정일의 장례식에 초대되어서 그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또 슬픔의 위로와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김정일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무리 꽃마차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은 너무나 비참하고 제가 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쓰러운 장례였습니다. 그러나 영정을 지키지 못한 임종을 뒤로하고 이튿날 와서 바로 다음날 벽제 화장터에 저희 어머니를 보내드렸는데 그때 제가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것은 금세 멎을 수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 슬픔은
잠깐의 인간적인 슬픔이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들어갈 그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부둥켜 안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머물 그 생각을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니까 슬픔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외롭고 힘들 때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고 저희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곧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요, 외모적으로는 너무너무 이쁘고 땅도 넓고요, 땅도 검은 흑토가 이 옥토인데요, 심으면 너무너무 잘 납니다. 오히려 이제 고구마 같이 이런 땅이 좀 험해야 나는 작물들은 오히려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땅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전 세계에서 미녀들 1등은 매년마다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하고요. 어저께도 우리 창희 형제가 우즈벡 어떠세요? 그런데 저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우즈벡에서 안 왔고요. 맨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즈벡에서 오셨다니까 참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빈말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우리나라하고 발음도 비슷한데 틀리기도 어려운데 우루과이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니고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건장한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멀쩡하고 그들은 잘생겼고 땅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적과 같은 것을, 마리아 성상을 갖고 있고 베드로의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콘이라는 것을 지갑에 끼고 다닙니다. 목걸이에 합니다. 귀걸이에 합니다. 그들의 책에 책갈피에 껴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학교 교장님이 나와서 졸업장과 함께 이콘을 선물로 줍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사진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습니다. 멋진 남자를 찾습니다. 그들의 꿈을 얘기하면 여자 청년들의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이 그렇습니다. 하얀색 벤츠나 아우디나 BMW를 타고 와서 백마탄 왕자가, 백마 말고요, 그 자동차를 타고 와서 자기를 데려가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것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있습니까? 백마탄 왕자 소설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줬습니다. 삼성도 취직시켜 줬습니다. LG도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현대도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다면 내 마음이 기쁘겠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영원히 기뻐서 춤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이 단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빨리 오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단번에 저희를 만나서 대단한 선교하는 것 아니고요, 엄청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온 문화들이 공산주의 문화였고 이기적이고 주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슬람보다 더 어려운 선교 대상이 바로 정교의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부자 청년처럼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복만 받을 것 같은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즉시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목회자에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실 때 참 가슴 아픕니다. 기도 많이 할 걸, 더 많이 할 걸. 제가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뷔페 한번 먹여주세요. 그러면은 뭐 예배 끝나고 국수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저기 여기 뷔페 예약해놨습니다. 주님, 이번에 가족들 가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봉고차 한 번만 공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은 한국에 돌아오기 얼마 전에 연락이 옵니다. 혹시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삼성교회가, 한성대학은 알았지만 삼성교회가 이 위치한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6층에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시댁 식구나 저희 처갓집이나 저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게스트하우스 주셔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좋고 목사님도 너무 따뜻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웃음에 감사합니다. 또 매주마다 식당에서 돈도 안 받으시고 제가 왔다고 계속 이렇게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그 비행기 시간을 좀 연장했거든요. 목사님 단 한 번의 생각도 하시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셨을 때 너무 기뻤고요. 감사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그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재개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온정을 베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저 같은 사람은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보다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함이 복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골리앗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많은 의원을 찾아가도 또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돈도 다 쓰고 의원을 만났지만 병이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상담한 것이 아닙니다. 옷깃만 잡아도 낫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화 속에서나 있을 만한, 이솝우화에나 있을 만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
것보다 못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주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교 애들,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작게 해가지고 바늘귀로 넣고 아니면 레이저로 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해. 아니면 바늘귀를 되게 크게 만든다라든지 막 별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들마저 그렇게 얘기하면 참 속상하죠.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낮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아지려고 합니다. 힘이 세지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티끌이 클까요? 바늘귀가 클까요? 바늘귀가 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때 바늘귀는 넓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 넓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삼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삼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 예배자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미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살찌는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많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나눠주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기루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눠주고도 남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경험하셨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나누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질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리고성 돌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탱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돌고 함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까지 축복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것 다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높일 때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1등하는 것보다, 세상의 부자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손주들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먼저, 주님만이까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받고 저희는 내일 모레 돌아갑니다. 하늘이와 하람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 너무너무나 정이 들어서, 선생님들과 너무 정이 들어서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안 뜨고 우크라이나에 안 돌아갔으면 좋겠답니다. 막 그랬는데요, 제 마음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돌아가기 싫습니다.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겠죠.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면요,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나눠야 되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들은, 어제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조선교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님이 그 먼 곳까지 선교 사역하려고 가가지고 나는 몸이 이런 줄 알았더니 저렇게 날씬하다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만 선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부모는 그렇다 치고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나. 저 죄 져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0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숨쉬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 여러분의 그 생명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좋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기쁨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다시 와서 1년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쁨이 많았는지 또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볼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주변의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